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인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오늘 우리 2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렘넌트 시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서는 한 사람 나온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복음 놓쳐버리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복음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깊은 뿌리들이 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7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 44장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고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고레스에 대한 사역이 나오는 부분들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레스는 불신자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 앞에 모든 열국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13개 나라들이 고레스 왕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강대국들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도 고레스 왕 앞에 정복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 왕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중간쯤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 왕들의 허리를 푼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허리를 푼다, 혹여나 여러분 허리띠를 펴고 뛰어다니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지 춤이 내려오게 되고 결국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허리를 푼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왕들, 그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들이 열려져 있어야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문을 열어놓겠다, 너로 말미암아 정복하도록 성문을 열어놓겠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 왕인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에스라서 1장이 이사야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스라서가 성경상 보면은 이사야서 앞에 나와 있죠. 앞에.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편집하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앞으로 앞당겼는데, 여러분 성경 편집 부분은 시가서 할 때 시가서를 묶어놨고 역사서 할 때 역사서를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이사야서 앞에 놓았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뒤에, 엄청 뒤에 나오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했는 것인가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에스라서 1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는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불신자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챙겨내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창고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모든 바벨론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들도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태어난 1.5세들, 2세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성경에 나와요.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러나 단 너희들이 돈 벌어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모든 것 보태라 했어요. 그게 에스라서 1장에 나와요. 너희들은 본국에 안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러나 단 돈은 벌어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보태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신자 왕인 고레스 왕이 이런 일들을 저질러,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면에서 페르시아 나라 속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왜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나라상으로 봐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도 없는 것 다 주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5장 1절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것도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한 왕을 일으키는데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가 될 것이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 고레스 왕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150년 전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150년 전에 그 이름까지 알고 할 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은 고레스복 한 말이죠.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사실은 고레스에게 이 말들을 전달했는데요, 고레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불신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에게 이 말을 전달했을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여기에 고레스에게 유일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의 꿈으로 나타났었어요. 애굽 왕인 바로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불신자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레스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던 사람이 고레스였어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미나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도 많이 1년에 3차례 지금 우리 계속 진행되는데요, 아마 선교 현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툭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전부 다 예수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주교 영향권 속에 있으니까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접하는 것이 천주교 문화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서도 관계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오늘 고레스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하잖아요. 왜냐?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어떤 면에서 고레스가 그와 똑같은 상황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의 역사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고레스였다는 사실. 그런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불신자조차도 주관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네게 흑암 중에 보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숨은 경제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를 살찌우잖아요. 남미 이 제자들이 훈련받으러 오면은 제일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삼계탕 한 마리 내놓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남미에서 닭고기, 닭 요리 좋아해요. 근데 그게 하면 삼계탕처럼 한 마리 내놓는 게 아니고 날개 쭉지 자르고 다리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해가지고 멀겋게 국물 끓여 내놔요. 그 남미 사람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 한 마리를 내놓거든요. 놀랍니다. 감동해요. 어떻게 이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삼계탕 끓이 만드는 닭 키우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닭 그 틀에 넣어가지고 사료줘가지고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다 시장으로 내보내잖아요. 한마디로 살찌우는 이유가 뭐냐? 잡아먹기 위해서, 삼계탕 끓이 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13개 주변의 나라들을 살찌우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의 모든 재물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살찌우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의 모든 재물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숨은 경제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숨은 경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경제, 그 경제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노력하면서 우리가 얻는 경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경제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서 얻는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경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경제를 얻게 되죠. 왜냐? 노력한 대로 얻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는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는 경제가 있는데 그 경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전문화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고 있는 전문화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은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성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세계화의 응답이 오게 되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세계화의 응답이 오는데 그 세계의 응답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화 되어지는 데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숨겨 놓은 경제가 있습니다. 미래 경제인 렘넌트 경제. 여러분, 흑암 경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빛의 경제가 있는 것이죠. 이 빛의 경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하나님께 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경제와 복음은 같이 가요. 특별히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 다 그만 갖고 오라 할 정도로 축복하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살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에게 빛의 경제가 임하니까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근 들었었는데, 천혜가 흉년 들고 기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셔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주변의 교회들을 도울 정도로, 부조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제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는 숨겨진 빛의 경제와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어 있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업을 축복하셨어요. 업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하나 뭐냐면은 그 시대도 로마 속국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 정복 사업을 이루어가는 그것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부부 천막 만드는 업을 축복하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이게 숨은 경제라는 사실이에요. 빌레몬서 보면 1장에 한 장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 전도자 바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웠어요.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전도자의 필요한 부분들을 놓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굶어 죽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축복의 역사들로 인도에 나가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숨겨둔 경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온 우리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소통해야 되고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인뿌리 체질시켜 놓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하나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면은 우리 후대들 세상 앞에 3단체인데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후대들 지금 세상 문화 속에 다 뺏겨버렸잖아요.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없으면은 여러분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쉽게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그 부분들 때문에 집착 속에, 중독 속에 빠지고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 교사들도 있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통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 앞에, 세상의 문화 앞에, 3단체 앞에 다 뺏겨버렸어요. 살려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훈련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훈련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237 나라의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파송되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한 명만 제대로 나와도 세상 현장은 바꿀 수 있다는 거.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메시지 듣는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래요.
제가 주중에 교회 와서 참 마음에 기쁜 것은요, 지금 하나 서밋스쿨에서 방과 후 하나 RUTC를 놓고 준비하면서 지금 방과 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와가지고 우리 하나 서밋스쿨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마당에 막 뛰놀고 교회 마당에 뛰놀거든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렇지, 뛰놀아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복음으로만 제대로 각인되어지면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세계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이 보여지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위기 생기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세계 앞에 그들이 세상을 정복할 사람들로 설 수 있을 것입니까? 진짜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어릴 때부터 불의와 싸우면서 복음 앞에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의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놓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놓고도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청년부가 살아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귀한 제목들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제목들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회복하십시다. 내 기준과 내 수준 가지고 보지 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재물을 준비해서 성전 짓게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또 7절에 보십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했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평안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환난 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래서 평안할 때 무너져요. 평안할 때 무너져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즐거움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든지 평안할 때든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때마다 나타났던 역사가 또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뭐요? 앞서갔어. 내가 너보다 앞서갔어. 그러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13개 주변의 나라를 내가 미리 방문해 가지고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보다 앞서갔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요단강에 빠지지 않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놀라가지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들 가운데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라합 앞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고백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가나안 땅 정탐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죠. 2장 9절에서 11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정신이 일어나니. 누가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신 역사예요. 안디옥 교회 믿음의 역사를 해보니까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 소문 듣고 중요한 사람을 파송하는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말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니까 막 소문이 나는데 그 소문은 누가 내시는 거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문내게 돼 있어요. 1차적인 전도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하나님이 내시게 돼 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미리 일어나기도 전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불신앙을 미리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내어 던져버리고 오늘 언약 붙잡는다면 그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걸음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진짜 언약 붙잡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 여호와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현장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